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라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총 40년 걸리죠. 총 40년을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갔던 기간, 45일 걸렸던 기간입니다. 6월절에 정말 급하게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앞에 부딪히고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정신없이 보냈던 45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던 기간입니다. 그 다음 기간이 시내산에서 보낸 1년의 기간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기간 보내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배우도록 하시고 또 성막을 만들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갔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말씀하신 것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기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그런 기간 1년을 보냈습니다. 1년을 시내산에서 보낸 다음에 민수기 10장에 보면 다시 광야를 향해서 행군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지인을 형성해서 그전에처럼 오합지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군대의 모습으로 나아간 그 기간이 38년이 넘는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은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실습하고 체험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말씀의 언약을 맺고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동네에 있는 조그만 산이 아니고요. 2300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입니다. 그 산 아래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장로 70명이 산 위에 올라갔고, 말씀은 모세만 그 위에 꼭대기 올라가 손자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사 지낸 것을, 그 피를 백성들에게 핏부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아주 장엄한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는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장면을 꼽는다고 하면 홍해가 갈라졌던 장면하고 오늘 이 장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직선으로 쭉 가면 가나안이 나오거든요. 빠른 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내산은 출애굽해서 밑으로 한참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시나이 반도 밑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시내산을 꼭 들려서 가나안을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바로 이 산,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이죠. 이 산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거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바로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셨고, 오늘 이 예배는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맺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언약도 있고, 오늘 이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침이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나라를 만드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 바꿔 말하면 통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로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할 거예요. 백성과 땅은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시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시내산 언약을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립니다. 5, 6, 7, 8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절반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의 피를 양푼 여러 개, 그릇 여러 개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그 빨간 피가 사람들 머리에 맞고 옷에 튀기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피 범벅이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그 피 뿌림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 피 뿌림의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는데 그 피를 맞은 백성들은 내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이 생명의 피가 저에게 지금 던져지는데 저도 생명 바쳐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을 서로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른 그 죄를 소위 죽음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소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그 피를 뿌렸을 때 우리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제는 옛날같이 살지 않고 이제는 그 핏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이 내게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모세가 언약시라고 피 뿌림하기 전에 언약의 피라고 한 말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너희들이 마시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마시는 포도주잔은 구약시대 같으면 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하겠지만 이것은 나의 피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죄 때문에 죽은 그 피를 너희들은 마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내산에서 200만 명이 모여 있고 70년 이상이 또 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와 같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핏부림이 있는 것이고 소가 죽은 것처럼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냥 와서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죽는 자리예요.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요. 순종과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요. 왜냐?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부림을 받으면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 그리고 그렇게 돌이켰을 때 우리에는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해 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 새 생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 앞에 서 있는 저는, 이 목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악이 많은 사람입니다. 결점이 있는 사람. 그러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시면은 그것이 빛으로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고 우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배우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오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쉼을 얻는 것이에요. 세상 사는 것이 간단치가 않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만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들 수고하고 짐진 채로, 무거운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외는 거의 없어요. 부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만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남의 삶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겁고 짐지고 지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의 그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건 분명한데 그 사람은 가벼워요. 왜 가볍죠? 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맨 멍에를 매기 때문에 예수님이 멍에를 대부분 매주시기 때문에 나의 짐이 가벼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짐이 가벼워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만드냐고요.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잔뜩 놓여져 있으면 어떻게 기쁜 삶이 펼쳐지냐고요. 비록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 가운데 만나기 때문에 우리 짐은 가벼워지고 나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란 표현이 나오죠. 믿음의 역사란 표현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라는 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요.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내 그릇에 집어넣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내면 이제는 내가 짓눌렸던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살아신 예수님이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일을 하셔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것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뿜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죠. 돌판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라. 모세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라. 1년 내내 가르쳐라. 그리고 광야를 가면서 계속 가르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이유는 지워지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돌판에 새긴 거 잊지 말아라. 그 돌판을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안에 언약궤에 넣어서 움직이죠.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언약궤가 그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돌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돌에 새긴 것처럼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너희 삶을 이렇게 살아내라. 이 말씀. 지금까지 너희들은 노예 생활을 했다. 너희들에게 지시한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말씀의 주인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줄 때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돌판에 새긴 의미는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정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내게 너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라.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떡만 쫓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을 말씀이 이끌도록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라.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뭐 어떻게 말씀이 이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구절을 몇 개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것을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시면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전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여러분 그릇에 남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그 구절을 적으셔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세한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많은 사람을 모세가 어떻게 혼자 가르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70명의 장로들을 택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 당시. 근데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영적 권위를 준 거예요.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 여기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70명의 장로를 너희들이 지도자이니까 백성들을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받는 사람은 그 영적 권위를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꾸짖음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자가 꾸짖지 않는 지도자는 왜 꾸짖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꾸짖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어떤 부모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부모를 사생활을 가진 부모라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자식 같으면 꾸짖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꾸짖지 않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는 백성을 필요할 때엔 꾸짖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꾸짖냐?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영적 권위를 가진 자는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야 그 영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권위를 가진 이 지도자는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그대로 전해서 사심 없이 해야 되죠. 고쳐줘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3절을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백성에게 곧은 길을 제시해 줘야 되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백성이 다리를 절고 있어요. 인생을 헤매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텐데 말씀을 모르니까 헤매고 있을 때, 다리를 절고 있을 때 영적인 지도자는 그 백성에게 고침을 주어서 고치도록 해서, 고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꾸짖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저는 다들 지도자가 될 거라고 믿어요. 지도자는 부모가 자식을 꾸짖고 때로는 꾸짖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모세로부터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지금 피를 잔뜩 묻혀진 상태예요. 그 피뿌림을 받은 상태에서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세요.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 큰 아들이 네, 갈게요 해놓고 안 가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가서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둘째 아들은 말은 싫어했지만 뉘우치고 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순종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작은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던 것은 뉘우쳤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쪼개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 볼 때 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최초의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던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어찌할꼬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부활을 듣고 찔렸다고 해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꼬 하는 이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회개를 통해서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다. 바로 이 회개했던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 이 교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물건을 나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요. 음식을 나눠요. 나눔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사랑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공동체가 나눔이 없고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회사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회사처럼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회사에 월급 받으러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월급 받으러 온 사람처럼 내가 일한 목만 딱 가져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사랑이 나눠지면 사랑이 흘러가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 넘쳐야 다른 데로 흘러가잖아요. 교회는 사랑을 주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 회개하고 마음이 찔려서 공동체가 나눔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이 땅에 어려운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교제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치유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나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너희들에게 치유가 있을 것이다.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까지 일어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가는데 광야에서 40년 살았다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치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 사람들이 그 40년을 견디어 갔던 것이죠. 물론 부족함이 있어요. 원망했던 부족함이 있지만 40년을 생존했다는 자체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기적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순종한 너희들을 통해서 치유를 베풀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처럼 빨리 치유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치유가 덜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40년을 거치면서도 그 쓴뿌리가 빠지질 않아요. 그 쓴뿌리가 빠지는 게 자기들 세대에는 빠지질 않고 아들 세대에 가서야 빠지는
40년이 지나도 이 쓴뿌리가 빠지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쓴뿌리가 단번에 뽑힐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10년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다녔어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건 이게 죽는 거예요. 그 10년을 쫓겨다니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상처가 남질 않았어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진주족에는 상처가 났을 때 진주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암덩어리로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진주로 바뀌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입기 원해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갔던 그 사람. 모세는 80세가 돼도 양치기 하면서 살았던 사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상처가 진주로 바뀐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회개하고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찾아다니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쪼개고 나를 깨트리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옛것은 다 사라지고 새 것을 덧입습니다 하는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내서 우리 공동체의 넘치는 나눔과 넘치는 사랑이 이 땅에 있는 힘들고 지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들을 바꿔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